아멘. 겨울철이 다가오면 늘 들려오는 그런 뉴스가 있죠. 독감에 대한 내용과 노로바이러스 그런 내용들을 주로 듣게 됩니다. 독감은 독한 감기, 심한 감기를 독감이라고 말하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노로바이러스 들어본 듯 하기도 하고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겨울철에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면 모든 생명체들은 그런 생명 활동이 극소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웬만한 병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은 영하 20도가 내려가더라도 여전히 활동을 하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같은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패류라고 하는 굴이나 조개같이 그런 어패류들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 몸에 감염이 돼서 큰 고통을 주는데 이것이 주로 이제 장 같은데 병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경우 복통이나 구토를 일으키기도 해서 일명 구토병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답니다. 설사나 구토를 일으킨다고 그러죠. 자, 이 같은 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나 치료약 같은 경우는 없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오직 예방책만이 답이다라고 말합니다. 답. 그래서 잘 익혀먹고 또 손을 깨끗이 씻고, 그래서 음식물을 접하는 사람도 씻고 요리를 하는 사람도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잘 익혀먹으면 되고요. 식었을 때 다시 한번 또 익혀먹게 된다면 노로바이러스란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겨울철에 들려지는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바로 노로바이러스나 감기, 최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이 겨울철이 다가올 때쯤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을 기대와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고 맞이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한 절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림절. 이 같은 이 대림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몇 가지로 불려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림절 혹은 구주강림. 이제 교동문 구주강림일 하듯이 구원자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중심으로 보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구주강림이라고 해서 강림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편에서 강림하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라고 할 때는 대림절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강림절, 대림절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4주간의 대림절이 이제 오늘로 시작이 된 것이지요. 대림절에는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관련한 내용을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설교 내용 중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거나 어떤 사명을 심어주고 있는가를 듣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말씀, 장차 이룰 예언된 말씀이 332가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은 그런 332가지 내용 중에 하나로서 시편 1편, 성경에는 그를 다윗이라고 증언하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다윗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윗이 성령으로 말씀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세계에 미치는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인 통치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초월적으로 이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말씀 이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분, 즉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위임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위임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대신하게 하실 말씀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특별히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수요 밤마다 우리가 히브리서 내용을 함께 읽어가잖아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적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예수님만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에게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직 예수님에 의한 부여된 칭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듣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녀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수님을 자녀로 표현해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다윗의 입을 통해 주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말로 말하자면 너는 내 자녀다라고 표현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혹시 말씀이 생소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자녀라고 말씀한 것이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라는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주시려 합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을 말씀합니다. 외아들. 이 독생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외아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독생자를 표현한 헬라어라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노모케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유일하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만큼 뛰어난 존재, 어떤 것과 비교에 대한 유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예수님께서도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 사이 형제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말하는 그런 형제 관계와는 확연히 다른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주님이 나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라고 칭하셨어요. 내 아들이라.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에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내 아들이라는 말이 성취가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그렇게 고백되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격한 반응을 보이시고 그를 크게 축복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을 때만 구원이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런 구원의 고백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세요. 18절 19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너 이제 베드로야, 반석 같아. 그리고 내가 그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에 세워진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정한 영적 싸움에 승리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과 사탄이 침범치 못하고 어떤 유혹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런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늘 문이 여는 거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이 육신적인 출생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육신으로 처음 태어난 존재인가? 그렇지 않잖아. 이미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시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있다가 아니라 계셨다고 그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4절로 내려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분이 곧 누구냐? 말씀이 독생자가 되셨다는 거죠. 독생자는 누구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막 태어난 처음뿐이 아니라 이미 계셨던 분이 하나님 말씀과 뜻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런 육신의 몸을 입었다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 이룰 성자죠. 몸, 육, 그 다음에 몸 신자예요. 고기 육자, 몸 신자. 그래,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같은 이미 하나님의 계심이 인간이 된 것은 자기를 많이 낮추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믿어져야 예수님 믿는 것이고요, 이것이 믿어져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말씀할 때 그 친밀감의 표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육신으로 오시면 바로 저희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요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이 믿는 자에게 삶을 주시기 위한 죽으심과 사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놀라운 통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구원과 놀라운 약속의 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히 믿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상속자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므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상속자이심을 믿으시고 그 은혜의 복을 이 땅에서 또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결국 또한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업이 무엇이길래 기도하면 이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고 내 소유가 저 땅끝까지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유업이란 말 살펴봅니다. 유업이란 말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 땅이나 재물 같은 것,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유업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남겨줬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신약성경에는 기업이나 천국을 차지하는 특권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죠. 자, 이 같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이방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땅끝까지 소유를 갖게 하겠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여러분 모든 나라를 다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기도하면 온 땅이라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한 예수는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관계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또한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치 생명 있는 씨앗을 심어서 거둔 것 같이 응답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오.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심은 씨앗이 없으니 거두는 것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한 하나님 열방뿐만 아니라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우리 주님에게 이르신 말씀인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분의 사역을 맡기시고 대행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대행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칼을 들고 세상 열방을 차지할 수는 없고 또한 세상 열방의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을 소유로 차지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영적인 정복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응답의 복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들어 그 은혜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점이죠. 이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복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구하라는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 곧 우리와 관계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길 원하신다면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심을 통하여 그 믿음에 따라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대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질그릇같이, 질그릇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깨뜨리듯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졌다고 했는데 철장이 무엇이길래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항아리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겠냐는 거죠. 철장, 이 얘기는 쇠막대기, 쇠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쇠막대기와 쇠지팡이는 이 여러분 항아리 부딪히면 항아리는 다차마다 금가거나 깨져버리고 말죠. 감히 항아리 같은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단단하고 강력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쇠막대기와 같이 단단하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열방을, 이방 나라를 차지하고 땅끝까지 소유를 삼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여러분,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에 보면은 하마의 갈빗대가 얼마나 든든한지 꼭
빗장같이 생겼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질그릇은 진흙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말린 다음에 불에 구워내는 것을 우리는 항아리라고 말하죠. 혹은 그걸 질그릇이라고 말해요. 질그릇. 이와 같은 여러분 질그릇 같은 존재를 표현할 때는 인간을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고 이사야서에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같은 게 보면은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표현하시고 바로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그릇은 인간을 표현하기도 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질그릇으로 비유해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깨트리실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설명할 때 철장 권세를 말씀해요. 철장 권세.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걸 깨트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는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므로 이 땅을 차지한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악한 영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모든 나라로부터 사로잡힌 자를 벗어나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권능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분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건 뭐죠?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를 없앰으로써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권세, 그분의 이름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린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이죠.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자기 앞에 불러서 심판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속에 속한 것들은 어떤 권세 다 깨트리시고 다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모든 영혼을 사로잡아서 이제 구원을 자를 생명의 부활에 이른 자는 생명의 나라로 심판의 부활에 이를 자든 둘째 사막에는 지옥 가운데 던지시는 그런 권세로서 열방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가운데 너무나 성도들이 유약하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성도로서의 예수님은 가진 그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권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을 온전히 믿고 내가 권세 가진 자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믿고 복 받기만을 구하기 때문에 신앙이 약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장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린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그 일을 대리 통치하게 하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사망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벗어나 구원하여 살게 하는 전도인의 사명하고 선교하는 역사를 이루고 세상의 여러 세속의 문화에 있는 것들을 바로 우리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충실한 사람 눈이 빛나게 되겠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그저 내게 복이나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신앙이 되지 않아서 아직 응답이 더디 올 때는 그 신앙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응답은 둘째치고 일단 우리에게는 하나님 응답을 기다린 기도와 믿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임다고 한 것처럼 어찌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라들 질그리처럼 부수시고 땅끝까지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세막대기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런 권능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므로 예수님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은혜로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받게 되죠. 그런 약속을 받는 믿음 있는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라도 전혀 막힘없이 행하실 권능을 가지신 것과 이 권능을 예수님께 맡기셨고 이 권능을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모두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믿음대로 되게 하는 것과 믿음을 행사해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점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 권세는 어느 누구도 제한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인데 우리 주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의 일을 이루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권능을 그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배울까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길 때 우리에게 또한 그 권세를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은 어떠하심, 즉 예수님의 권세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그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은 예수님이 바로 맏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맏이 첫째가 된다고 성경에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자녀라면 상속자라고 말씀했어요. 상속자,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을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그 상속자의 산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참여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와의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관계는 곧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스란히 약속으로 물려졌고 권위와 능력으로 덧입혀졌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접하는 그 마음을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마음에 충만히 해서 성탄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통치를